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10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승현 성도,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 죽기 마당 계랑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사 처절한 외침과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현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 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복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태풍이 예보되어 있는 날입니다. 가능하면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좀 지나가기를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새벽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도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였지만 사실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주일은 거룩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지내고 나면 거룩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정말 흔쾌히 즐겁게 감사함으로 대답이 안 된다면 오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일이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일을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도 똑같은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신의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서 반드시 그 뒤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자 구별의 시작입니다. 왜?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자신의 힘으로 하려던 것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왜 거룩의 시작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구별일까요? 지난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이 아는 행복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 잘하는 게 행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을 잘해야 주인이 노예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을 그냥 정말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파종도 하지 않았는데 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뿌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는데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양식,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잘해야 하는 삶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 안식입니까? 네가 네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네 힘으로 살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거룩이 뭐냐는 겁니다. 구별이 뭐냐는 거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고서 왜 하나님은 항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구별은 뭐냐? 내 수고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겉으로, 마음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거룩이고 구별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이거 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건 거룩도 아니고 구별도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내 손으로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하면서도 느껴지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데 누가 느끼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느끼지 못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그걸 느낍니다. 왜?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뭘 못 느끼냐? 말씀 읽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뭘 못 느끼냐?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느낍니다. 뭘 느끼냐? 내가 내 손으로 하지만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느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구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율법에 껍데기만 남겨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라는 저것도 하지 말라, 율법만 남겨놨습니다. 그래놓고 그 일을 하면은 율법 어긴 거고 그 일 안 하면 율법 지킨 거고, 이렇게 율법을 껍데기만 남겨놔 버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것이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진짜로 내 손 띄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이거 은혜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심령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당장에 주인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에게 먹을 양식 내가 은혜로 준다. 그것을 그냥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가장 큰 구별점은 바로 이제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하는 그 일이 진짜 그냥 다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한 만큼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호흡하는 사람은 내가 내 손으로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도 겸손하고 그 일을 끝내놓고도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고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구별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순자와 차이점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손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요 며칠간 귀 쫑긋하고 들어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늘도 한번 쓰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귀 쫑긋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삶을 사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사는 삶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했으니까 내가 먹는 거다. 이거 너무나 쉽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세상, 너무나 좋은 세상이지요. 은혜로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자, 여러분 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고 하면, 근데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내 안에 내가 죄를 안 지으니까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내가 죄를 앞으로도 안 지을 거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입혀져서 의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 복음의 신비가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된 사람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 도무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원 받았는데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먹는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을 살려면 일단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것이 진심으로 고백되려면 내 자아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할 수 있냐?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게 어렵고,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때도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 누구에게만 어렵냐?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이미 의인이지만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거든요. 자,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에 딱 이런 표현이 한번 나오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4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에 공부를 한 아주 수제자 중에 아주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라. 두렵고 심히 나는 떨었다. 이 말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니다. 나는 은혜로 하려고 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은혜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은혜는 너무나 좋은데 은혜로 살려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 자아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좁은 문이 뭘까요 도대체? 화면 잠깐 지우지 마시고 띄워주십시오. 좁은 문이 뭘까요? 은혜로 사는 삶이 좁은 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고 정답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좁은 문이 뭐냐 정확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은혜로 사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2장과 같이 사는 것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과 같이 사는 것이 좁은 문의 인생인 겁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작아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작아지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왜 부인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분명히 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지 마십시오. 내 자아를 죽이십시오. 아니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고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구별인 겁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네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무슨 일을 했냐? 했으면 너는 죄인. 안식일날 너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러면 너는 이 껍데기만 남겨놓은 겁니다. 안식일날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안식이 있는 거룩과 구별이 있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 좁은 문, 즉 은혜로 사는 삶을, 그런 세상을 사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려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특히 갓난아이의 특징은 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웁니다. 엄마 앞에서 웁니다. 아빠 앞에서 웁니다. 왜 울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응가해놓고도 웁니다.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슬퍼도 웁니다. 그냥 울어 제껴버립니다. 그렇게 우는 것,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우는 것이 안식이냐? 여러분 이제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린아이이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거룩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일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 주일날 어린아이처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셨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이것이 내 존재적으로 느껴져서 내 존재적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울지 않을까요? 내가 내일 직장에 가면 내 힘으로 내가 직장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고 떼쓸 필요가 없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내 회사에 가면 내가 회사 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처리해낼 수 있고 나는 먹을 양식, 나는 돈 벌 수 있다. 이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울지를 않습니다. 안 울어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자기를 낮추질 않습니다. 주일날 뭐 하냐? 나는 이렇게 실력자야. 세상에서도 나는 이런 실력자고 교회에서도 나는 이런 실력자야. 그 일 나한테 가까봐. 그 일도 나한테 가까봐.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지금 애원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안식일 날은 우는 날입니다. 우는데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겁니다. 운다는 것은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뭔가를 내가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안식일 날 내 직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을 내 손으로 하지만 주님이 내 손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손으로 하지만 주님이 내 손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게 하라. 그러려면 자기를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기 내려놨다고 나는 끝났어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면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자막을 좀 만들었습니다. 교회 직분 앞에서는요, 주여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지만 제 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하시옵소서.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삶의 직업을 두고서 주여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업을 감당하지만 제 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거룩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의 구별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화면으로 띄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순종하여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순종하는데 어떤 일이라도 하지?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분명히 2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명령하고 계시죠?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순종하는데 어떤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25절은 뭐냐? 그래야 이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파란색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뭘 순종하라는 거냐? 교회에서 내 직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직업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말래요. 그게 뭔 말이냐? 내 손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이 되게 하기에 내 손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안 될 것 같고 될 듯 하면서 안 될 것 같고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 영상으로 다 송출되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내 거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드실 겁니다. 순종하는데 분명히 직분과 직업에 순종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내 손으로 하지만 주님의 손이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야 평강을 누립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교회 행사를 하나도 안 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하십니까? 칼빈이 보니까 전도하자고 하고 전도를 나갔고 선교하라고 구제하자고 나갔는데 갔다 오면 성도들이 싸워. 왜 싸우나 하고 봤더니 그 일은 했어.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손이 주님이 하는 손이 아니라 다 자기가 하는 손들이야. 그러니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아예 선포해 버렸어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하라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손으로 분명히 하지만 순종하지만 주님이 하듯 내 손이 쓰여지게 되면 그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종교행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라는 종교행위도 해라. 소제라는 종교행위, 유향과 감사제물을 가지고 오는 종교행위 해라. 그 상태에서 했는데 우리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종교행위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 종교행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강론할 때 종교행위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강론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행위를.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는 네 자아를 섬기는 우상숭배다. 그거 하지 말아라 차라리. 금식기도 니들 하느냐? 하지 말아라. 지난번 우리가 예레미야 12장 14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당 예배의 대표 번제 하지 말아라. 삶의 예배의 소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더 교만해지기만 하는구나. 그러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무엇이 안식일인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놓고 종교행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하는 걸까요? 하지 않는 걸까요? 하는 겁니다. 하는 거라고요.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성문에 불을 놓아서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겠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준비를 안 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온갖 종교 행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차라리 하지 말으라고 성전에다가 성전 문 앞에다가 불을 놓아서 성전으로 못 들어오게, 성문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막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일까요? 아닙니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가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립하고 싶었습니다. 이 본문이 나왔을 때 뭐가 안식일입니까? 뭐가 거룩이고 뭐가 구분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좁은 문이 뭔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안식일이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우리의 주일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의 삶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아이처럼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으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지는 교회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한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예수 복음만 우리 아이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을 이 더위에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